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그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백성들을 사는 길로 인도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셔드릴 능력도 모셔드릴 생각도 없었다라고 했죠. 말씀을 계속하여 주셔서 백성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또 깨달으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 못 알아듣고 살 길을 알려주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신 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말씀 따라갈 의향도 없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사는 길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 얘기 지난주 나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말씀 첫 절 14절에 보시면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개역 성경에는 거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사셨다, 거하셨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요. 우리 가운데 장막집을 치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장막집, 텐트 하니까 우리 시편 읽었던 기억나시죠? 예. 누가 그 장막에 거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장막이에요. 텐트예요. 예. 텐트를 치신 거는 주님이 장막집을 짓고 계셨다는 것은 잠시 방문하고 가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까지 지금 요한복음 전체 성경에 흐르고 있는 그리고 우리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복음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만 해주시고 잠시 알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아주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이 왜 복음이 되는지, 왜 좋은 소식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 주시는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셨다.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일을 하려고 오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 일만 하러 오셔서 일을 수행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셨냐면 아기로 오셔가지고 아기 때부터 가족이 되어서 부모님을 섬기는 자라나고 부모님을 섬기는 과정을 다 겪으시고 또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시고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일을 겪으시고 주님이 마지막에 이루셔야 하는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자 이제 나 살아났지? 이렇게 너희들도 살게 될 거야 하고 확인시켜 주시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긴 시간들을 사셨을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사람들이랑 그렇게 다니시면서 찾아다니시고 만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잔치집에 찾아가셔가지고 그 잔치집에 써야 할 음료가 떨어진 것, 잔치집에 써야 될 음료가 떨어진 것을 보고를 듣고 그 음료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일을 도와주셨죠. 뭐 그런 일 왜 하십니까?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는 일들 그런 일도 왜 합니까? 여러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를 상담하시는 일을 굳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굳이 들리셔서 그 여자를 만나시는 상담하는 일을 왜 굳이 하셨을까? 그냥 한번 뭔가 강력한 뭐 게임으로 치면 강력한 아이템을 한번 써가지고 다 사하고 다 생명 주고 능력 회복시키고 하나님 정도면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이 생각 드는데 왜 굳이 오셔가지고 불편하게 다 만나시고 찾아다니시고 잔치집에 필요한 거 들여다보시고 뭐 이런 일들을 왜 다 하셨냐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바로 된 교회 맞는가? 그동안 우리의 교회 생활은 바르게 했는 것이 맞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요. 자,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데리고 와요. 그럼 여기 앉아서 어떻게든 아이들을 여기 출석시켜가지고 우리 용이도 오고 우리 건아도 오고 우리 윤조도 왔어요. 예, 아이들 억지로 데리고 와요. 교회 안 가면 벌 받는다. 지옥 간대.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교회 와야 돼. 출석해야 돼. 목사님 얼굴 보고 왔나? 니 어떻게 할래? 예수님 못 믿고 넌 지옥 갈까 아이가? 우리도 가족들은 다 천국 갈 건데. 제가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여러분 밸런스가 안 맞다는 것 느껴지십니까? 거기에 어떤 우리의 큰 착각이 있어요. 교회 와서 11시에 지각 안 하고 오면 하나님한테 일단 좋은 점수 받았어. 예배 잘 드리고 설교 말씀 요약하고 잘 요약하고 집에 갔어. 그러면은 우리의 종교 생활 점수가 100점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인정받았어. 이제 괜찮아. 이제 네 삶은 괜찮을 거야. 살던 대로 열심히 살아. 라고 하는 뭔가 제가 지금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맞지 않는 교회 생활, 맞지 않는 종교 생활을 우리는 만족스럽게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만 잘 다니게 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종교를 믿었다면 우린 그동안 교회 생활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 잘못 믿은 거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참석만 하면 나머지 삶은 다 괜찮아지는 거 그건 말 그대로 종교일 뿐이에요. 세상 종교일 뿐이에요. 예. 뭐 절에 가든지 절, 교회 또 뭐 있노?
종교, 천주교, 뭐 그것도 교회니까, 교회 비슷하니까. 네, 또요. 원불교, 어디든 좋아요. 뭐 산에 가서 무슨 도사님을 만나고 온다든지, 뭐 어디든지. 사람들은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뭔가 물어보고, 오케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will be okay.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럼 나 이제 괜찮아졌다. 열심히 살자. 마음이 이제 편하네. 그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종교의 특징. 우리의 신앙에 대한 생각들도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식구들이 많아지면서 좀 새로운 찬양들을 우리 많이 불러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요즘 유행가는 뭔가 좀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 요즘 유행가 왜요? 유행가 맞잖아요. 요즘 유행가가 뭔가 하면서 찬양 집회를 이렇게 보는데요. 좋은 찬양 많아요. 예, 요즘 그 새로운 세대들이 짓는 노랫말들이 정말 아름답고요. 정말 성경 말씀에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어서 그걸 참여하고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제 제 목적과 달리 한켠에 보이는 모습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밖에 다니면은 예수 믿는 청년들을 잘 만나볼 수가 없어요. 아직도 교회 같은 데 다닙니까? 아이들 만나는 데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잘 만나볼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그 찬양 집회에는 젊은 청년들이 와글와글해요. 그리고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날뛰면서 찬양하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그리고 뭐 허공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래 잡으면서 막 찬양을 해요. 비웃는 것처럼 얘기했다면 용서하십시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모여서 상당히 괜찮은 집회를 하고 괜찮은 뭐 오늘 쓰고 가자는 용어를 쓴다면 종교 행위를 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만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삶이 괜찮은 사람들일까?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송드리고 말씀 듣고 흩어져서 우리의 삶은 정말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아닌 경우가 많죠. 우리의 종교성으로 치자면 우리 점수가 그렇게 뒤지지 않을 거예요. 주일 잘 빠지는 경우가 없고요. 예.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요. 누가 하나 찬양 안 부르는 사람이 없어. 오늘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예. 찬양 다 열심히 해요. 그 찬양 집회에 오는 그 청년들의 종교성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주일도 아닌데 또 뭐 찬양하러 또 갔다고?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평일날 집회를 찾아갔다는 것은 거기다 추가 점수 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은요 놀랍게도 종교성의 복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종교성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질문들은 그래요. 당신 정말 그리스도요? 이거 무슨 말씀 하시오? 그런 거 아니요. 당신 선지자요? 엘리야요?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당신 엘리야요? 아니야.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정말 실제로 요한은 유력한 대제사장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유력한 사람의 아들인데 뭘 하려고 다니는 거지? 당신 뭐 특별한 선지자요? 제사장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당신은 그 선지자요. 그 선지자는 누굽니까? 그 선지자, 앞에 더를 붙일 수 있는 그 선지자는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지자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굴 꼽겠습니까? 모세. 그 대단한 그 사람이요?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릴 수 있는 어떤 그 종교성에 포함되는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건 뭐예요? 난 소리요. 나는 그냥 스피커요. 우리가 그동안 떠올릴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종교성, 어떤 껍데기 모습, 어떤 행위, 집회, 당신 누구요? 목사요. 그럼 사람들이 좀 다르게 대합니다. 한 걸음 물론 목사입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목사라 얘기 안 합니다. 난 그냥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납시다. 탁구장 가서도 저 권사장입니다. 제일 반가워. 권생님. 예, 반갑습니다. 그냥 난 사람이요. 목사 아니요. 목사라고 하면 뭔가 종교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을 뭐 꿰뚫어 볼 것처럼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더 시시하게 보든지. 그런 거 아니요. 종교성에 속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요. 나는 그냥 소리요. 그럼 당신에게서 중요한 건 뭐요? 나는 예수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고 우리가 구원 그 자체로 여겼던 그 종교성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깨뜨려버리고 우리는 그저 소리에 불과한 사람들이요. 라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마을 소리교회도 이런 소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종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매력의 깊이가 전해질 수 있어요.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절에 가서도 그 종소리 듣고 뭔가 심오하다. 저 종소리에 뭔가 심오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깊은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사람이 곧잘 있어요. 교회 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모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종교적인 모임. 뭐 기도하니까 좋은 거잖아.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특별한 성향들은 일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요. 학생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윤리, 도덕 과목 좋아합니까?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거니와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거냐. 건아야 철학 좋아해? 철학 과목 좋아해? 철학 과목? 철학 아니 없지. 철학 책 주면 좋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 논리야 놀자. 나와 철학을 좀 얘기해 볼까? 여러분 그런 과목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대부분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면 예수 믿기 힘들지 않겠어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되어서 찾아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냥 구원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정답이 그냥 와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면 정답이신 예수님이 와버리신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활동 하실까요? 어떤 예배 드리실까요? 그거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하셨던 방식의 대화를 하실 것 같아요. 건아야 너 뭐가 재밌어? 저 게임 재밌는데요. 그래 게임에서 너 뭐 발견했냐 하면서 게임과 관련돼서 깊은 얘기를 심도 깊은 얘기를 예수님이 나눠주시겠습니까? 안 나눠주시겠습니까? 저는 나눠주실 거라고 믿어요. 얘 너 뭐 좋아하니? 예쁜 옷 입는 거 좋아해요. 그런 우리 여학생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쁜 옷 입고요. 예쁜 데 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재밌어요. 그래. 나도 그거 같이 해볼 수 없을까? 그거 참 재밌지. 저는 예수님이 그거 해보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에 완전히 공감하시면서 함께 지내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시겠죠. 그러면서 함께 깊이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시면서 참된 것이 무언가,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면서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처럼 해야 복음이 전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들을 필요도 없이 사람들의 관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 위에 능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아이고 저 또 이상한 거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니?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얘기하게끔 하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잘 못하는 입장에서 그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요. 많이 들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너 뭐가 그렇게 재밌니? 좀 얘기해 주면 안 되겠니? 많이 들어보세요. 그럼 일주일 동안 살고 나서 여러분들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 올까요? 예상해 봅시다. 1번. 이들의 얘기를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요. 너무 얘들의 생각을 잘 알게 돼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번.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1번은 없어요? 1번은 잘 없고 거의 2번이 더 많네요. 여러분 아마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같이 사는 건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 여기 한 번씩 좋은 표현 없을까요?
거린이 들어오세요. 저 좋은 표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거린이 한 번씩 들어오면요. 이 거린들은 일부러 빨리 돈 달라고 하는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냄새가 많이 나요. 예. 빨리 쫓아버리고 싶어요. 좀 못된 말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들어본다는 거는요. 극단적인 예의지만 그분들을 참아내야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는 그런 겁니다. 함께 들어보고 함께 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제 표현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듣고 지내려고 하면요. 많이 참아내야 되고 때로는 제 표현으로 열불이 날 때도 있을 거예요. 도저히 못 듣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은혜와 진리예요. 그것이 은혜와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늘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가지고 막 놀라운 그런 광경을 떠올리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하신 구약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셨죠.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을게요? 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다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마음 편하실게요. 예.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니까요.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이집트에서 종에서 우리를 끌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밑에서 금송아지 축제를 하면서 용서하세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 발광을 했어요. 발광. 왜 그런 발광을 했니 물어보니까 무서웠대요. 무서워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 구원 취소. 이집트로 다 돌아가라. 금송아지 그래 좋니? 이집트로 다 돌아가서 금송아지 섬기고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가르치신 다음 물론 좀 아픈 가르침이죠. 무서운 징계를 하시고 난 다음 율법을 다시 주셨어요. 율법을 다시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말이 뭐라고 했냐면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된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 보면 어떡해요? 우리가 만나야 될 만한 만나야 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웃들 모습 보면요. 듣기 편합니까? 함께 살기 좋습니까? 아이고 함께 지내기 너무 싫어요. 들어주기도 싫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듣기도 힘들고 함께 살기 힘든 그들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진리였다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은 그들을 참아주고 그들을 들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찾아오셔서 함께 사시고 들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제가 정리한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함께 사신 이유가 그거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함께 사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그리고 부어주셔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테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사람의 종교성으로부터 우리가 끄집어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면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애씀이 있습니까? 사람의 종교성이 개입할 자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함께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구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우리가 그동안 했던 교회 생활 다시 하나 원점부터 짚어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종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외친 주님의 길은요, 종교성이 아닙니다. 뭐 당신 제사장 역할로 그런 거 하는 거요? 당신 목사요? 당신 장로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자기의 종교성을 드러내고 자기의 구원의 수준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길이 그게 아닙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사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종교성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오셔가지고 지금도 건아도 찾아오시고 우리 용희도 찾아오시고 우리 윤조도 찾아오시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가 살아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좀 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이젠 그렇게 안 하죠. 왜요?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이제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라고 주신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직접 오시지는 않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겠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님은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내 속에 사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복음으로 위로할 때에 주의 성령이 그 위에 내릴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함께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안 들어보고 있습니까? 그거는 복음이 전해질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함께하고 있지 않아. 방치하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셨던 것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위로할 때에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어요. 소심해질 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깨어 있어서 더 성실하게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돼요. 주님 게을렀어요. 우리 내가 참아내지 못했어요. 그걸 반성해야 될 뿐이지 막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소망이 없다고 결정 내리거나 그렇게 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깨어 있어 주님의 명령을 받아 그들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어디 가서 자기 종교성 드러내면서 걸음걸이 천천히 걸으면서 나를 어떻게 대접하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디 예수 믿는다면 하는데 딱 아니다 싶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거만할 때예요. 거만할 때. 은혜와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거만하지 않아요. 은혜와 진리는 종교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그들과 함께 겸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해지셨습니까?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먼지처럼 보이지 않는, 우주 속에는 먼지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오신 그보다 더 큰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히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실천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함께 사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